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태도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정황상 바벨론의 완전한 퇴각을 요청하는 기도일 겁니다. 바벨론의 퇴각을 요청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으리라 유추를 하는 거냐 하면은요, 5절 말씀 때문인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위 당했던 상태에서 이젠 그 포위가 해제된 거죠. 근데 그 갈대아인,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왜 떠나갔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든든한 지형군이 있는 겁니다. 그 든든한 지형군이 온다는 소식에 이 갈대아인이 떠났다. 그런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서 시드기야는 기도를 요청한 거죠. 완전한 바벨론의 퇴각이 있기를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 보면서 이 시드기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벨론에 떠나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지원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보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3절 말씀에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맞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지금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죠. 우리를 돕는 분이죠. 그런 생각 가지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더 곤고해졌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바로의 군대가 지원 나왔는데 그 바로의 군대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이 완전한 퇴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퇴각할 것이다. 갈대아인은 다시금 침략을 해서 온전히 이들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9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난다 여기는 것은 어떤 태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까? 스스로 속여 말하는 거다. 스스로 속여서 말하고 있는 거다. 왜 스스로 속이며 말하는 걸까요? 이전까지 이 시드기야는 이 유다는 어떤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왔었던 그 하나님의 꾸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치명당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억을 하는데 당사자인 그 시드기야는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죠. 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정의 요원이 다 사라져버리고 부상자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너에게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는 금물이다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2절 말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서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3절이 시작되는 거죠. 3절에서 어떤 요청했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신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들으시겠다 여기는 태도가 지금 이에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드기야는 서민으로서의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으로서의 혜택을 기대하죠.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다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듣지 않으면서 들어달라는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과연 비단 이 시드기야에게만 속하는 것인가? 혹은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심지어 신앙의 요소까지도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순간들 언제입니까? 대부분 내 뜻대로 될 때, 내 뜻에 합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내 뜻에 적합해 보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기대를 반영해서 하나님은 나 도와주시는데 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신데 뭐 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게으름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서민으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혜택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듯이 스스로를 속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그게 진짜 내 뜻이 맞냐? 혹시 너의 뜻은 아니냐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면서 말씀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외면할 뿐이죠. 외면해 버립니다. 그게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속여버린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내 기대를 반영한 신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러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당연히 훨씬 선하고 좋고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한 도구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신앙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도우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선한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롯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뜻이 주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